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16절로 33절까지 16절로 17절로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남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것이든지 어디서든지 지켜보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확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 후에 3일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고넬료의 행위를 보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요 믿음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요 믿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사람을 의지하고 의식한다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 헌금도 하고 보이기 위해 봉사도 하며 보이기 위해서 예배도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누군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무시하고 교회의 가르침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복받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했던 신앙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보고 있든 보지 않든, 자신의 가족들이 보고 있든 보지 않든 그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천사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좋은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으고 일가 친척들을 모으고 이웃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넬료의 사람됨이 등장합니다. 좋은 일은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오기까지 3일 동안을 잘 준비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만 좋은 것, 자신만 기쁨을 누리려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를 대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함께 누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모두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주일날 내게 어떤 삶의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실 것인가? 주일날 내게 어떤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일주일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준비 속에 주일날 은혜가 부어지고 주일 예배가 기쁨과 은혜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이다, 여리고성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기생 라합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신의 집의 창문에 붉은 천을 매달아 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가와 친척들, 가족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하겠구나, 우리 집에 모인 이 사람들만 살아남겠구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을 다 모으고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에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남은 시간에 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가족들을 모았을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불순종한 자들은 여리고 성의 무너짐과 동시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과연 라합이 와도 그만이다, 안 와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면 살고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함을 담아 그의 집으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의 초청에 그의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초청에 생사가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간절하게 종들을 초청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평안의 생명의 참 예수님을 만날 것이지만 오지 않는 자는 그곳에서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라합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 오늘 고넬료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며 죄사함의 소식이며 영원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의 소식입니다.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다는 소식이며 사탄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멸망하게 된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당신의 고통이 멈출 것이다, 아프지 않는 약이 있다, 당신의 병이 낫는 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면, 몸이 낫는다면 무엇이든지 찾아 먹지 아니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사망과 지옥의 고통, 어둠과 사망, 마귀 권세의 강력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풀어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예수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안식을 누림으로 성령의 살아계심과 또 능력과 자비로움을 경험하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 라합과 같은 가정, 이웃을 구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사흘 동안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자기 집을 준비하고 자신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자신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를 시켜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며 악한 권세가 쫓기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주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전함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살아계신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므로 귀신과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며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며 죄악이 떠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